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지냈지요? 날씨가 좀 추워지네요. 모두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낚는다. 어부가 고기를 낚는데 왜 사람을 낚는다고 했을까?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옛날 중국에 강태공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살았어요. 근데 이분은 강가에서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낚시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낚시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낚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낚시질을 합니다. 목사님도 옛날에 낚시질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래서 고기를 큰 걸 잡아가지고 상도 받은 적이 있어요. 아무튼 이 낚시는 참 고기를 이렇게 낚으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강태공님은 이 낚시에, 원래 낚시가 보면 이렇게 해서 끝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고기가 물면 이제 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태공 이분은 그냥 길쭉한 그냥 그 바늘을 거기다 달아놓고는 그것도 물 위에 바늘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고기가 하나도 안 무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은 왜 이런 이상한 낚시를 가지고 낚시질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강태공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사람을 낚으려고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듣고 내 선생님이 돼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사람의 선생님이 되어줬대요. 근데 이 강태공님의 제자가 나중에 그 중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강태공 이분은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은 사람이었죠.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나 혹은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그 당시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었는데 어부들한테 가서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오늘 설교의 핵심,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우리 어린이들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낚는, 사람을 찾아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을 또 원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봅시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사람이 이렇게 38년 동안이나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이 여기에서 막 움직이고, 온천이라고, 간을 온천이라고 하는데, 온천이 확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막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낫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다 마비가 와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가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원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가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삭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막 비난을 했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사람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성전 앞에 가서 지금 이게 보면은 이제 유명한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은 큰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인데 이 성전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지었어요. 크고 화려하게. 그런데 이 성전 앞에 가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것이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물이 성전입니까? 시내에 이렇게 가면은 성당도 막 이렇게 지어놓고 교회도 크게 지어놓고 그랬죠?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성도들의 모임. 우리 어린이들 성도들이죠? 우리 어린이들의 모임. 이렇게 줌으로도 모이고 하지만은 그 모임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또 내 자신이 성전이야. 주님께서 여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건물이 성전인 줄 알고 절대로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도 막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성전을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제자들을 불렀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낚은 거예요. 하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봅시다.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아브라함, 여러분 알죠? 아브라함의 또 부인이었던 사라,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을 구했죠. 그 다음에 다윗 왕, 너무나 유명한 다윗 왕, 그 다음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여성 중에서 보면 마리아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또 우리나라에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오늘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목사님이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에요. 이분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켜서 열심히 일을 해서 피땀 흘려서 일을 해서 그렇게 가난을 이기고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람을 낚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고 또 게으르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또 딴 생각, 나쁜 생각하던 사람이 선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한 분 더 남았네. 안희숙 권사님. 이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막 신사참배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굳게 지킨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문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어린이들 말씀 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이따가 줌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